그리고 에덴 동산 추방 또는 다른 말로 신라곤. 네.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재판정을 참관해 보자. 카메라 의식하시는 게? 아니요, 저 그 의식 안 해요. 자, 제가 재판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1번 재판장과 피고는 누구인가?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 피고 피고는 아담. 아담하고 이브. 아직 3장 물론 3장 뒤에 나오는데 아직은 그냥 여자예요. 그냥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와 또 양. 뱀. 예. 재판장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야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 예. 그러니까 재판장은 야훼. 예,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피고들의 범죄 혐의는 무엇인가? 먼저 피고 뱀. 어떤 범죄로 오늘 지금 재판을 받습니까? 예? 여자를 꼬셨죠. 예. 유혹. 예. 아주 겸허하고 아주 간교하게 여자한테 접근해서 선동죄. 선동? 유혹. 뭐 선동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 여자는 따먹으라고. 꼬심죄.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예, 유혹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따먹었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한테도 그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추궁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추궁을 밀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전에 핑계를 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어떻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꼬셨다고. 아니 저기 아니 그거는 여자가 여자가 뱀에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피고 아담의 오늘 범죄 혐의는 여자를 사랑한 죄지. 사랑해서 와이프 말을 잘 들은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잘한 거죠. 와이프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아니 아담은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명령 잊어버리고 여자가 준 그 선악과를 그냥 받아 먹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처럼 또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만든 뱀과 여자와 그리고 또 누구한테 책임 전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만든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아주 그 범죄 혐의가 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 재판장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유죄 판결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받은 유죄 판결의 제목이 절도요? 절도죄도 맞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유죄 판결한 건 절도죄라기보다는 불복종.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복종.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뭐 불순종? 불순종.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가지려고 예, 욕심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걸 교만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도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굴 따먹은 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허영의 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무엇인가? 피고 뱀한테는 무슨 형량이 내려졌어요? 거기 저기 시같이 나왔죠. 배로 기어다니고 예,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형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전에는 뱀은 배로 안 기어다녔어요? 날아다녔슈?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 조금 지나가면 다 그게 이제 풀리죠. 예. 그다음에 피고 여자에게는 배 아파서 애기 낳고 예, 해산의 고통. 그다음에 또 하나. 남자가 들으라 그랬는데 예,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리라.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형량이에요. 그다음에 피고 아담한테는 항상 일해야지 예, 먹고 사는 죽도록 고생해서 먹고 산다. 예, 그게 이 세 명의 피고들한테 내려진 형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형량을 내린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 그 피고들한테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가요?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결론적으로 광야로 또 에덴 동산 추방.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예.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됐어요? 이제 험한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됐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신화의 기능 원인론 중에 신화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원인 기원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뒤에 가면 그게 나오겠죠. 왜 이 세상 우리는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일 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 땀을 흘리면서 서로 싸우면서 또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고생을 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미완성 고해. 고해. 예. 고해가 뭐예요? 어려운 고통스러운 바다. 응. 예.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얘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신라곤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이 틀릴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 재판장 야훼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추방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유죄로. 라기보다는 추방하는 이유가 아니 그럼 거기서 그냥 저 교도소 만들어서 살게 하지 왜 등에서 쫓아놨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뭐 할까봐?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쫓아낸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영원히 살게 돼. 그렇죠. 이제 신과 같이. 왜 이제는 응. 인간도 유한한 인간이다. 말하자면은 더 이상 계속해서 못 살고 죽을 운명에 처해지도록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신화의 기능 중에 원인 기원론에 인간은 왜 죽느냐라는 대답이 여기 나오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재판장 야훼는 그들을 추방하면서 어떤 배려를 하였나? 병주의 합종 어떤 배려를 했어? 동쪽에 거룩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량에 이르는 길목을 죽게 하셨다? 그게 배려예요? 몰라. 옷을 입혀주셨지. 예,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 예, 그런 게 어디 나와요? 가지고 오세요? 그거 못 읽었으면 저 창세기 3장 아무런 필요가 없는. 나 안 읽었어요.
그러셨어요? 21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 쫓기 때 빤스는 입힌겨. 두 번째, 어. 유죄 판결에 대한 21절. 변호인들의 항변을 들어보자. 자, 이런 유죄 판결을 내렸더니 옆에 있던 원래는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건데 어쨌든 예, 유죄 판결에 대한 변호인들의 항변을 들어보자. 첫 번째, 하나님 왜 하필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나요? 예, 이렇게 지금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심어 놨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애초에 안 심어 놓던지 아니면 안 보이거나 따먹기 어려운 곳에 심어 놨으면 되는데 왜 하필 한가운데 심어 놔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경고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아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고양이한테 그게 고양이한테 마치 생선 맡긴 꼴처럼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 지금 개구장이 같죠? 예?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은큼한 하나님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버리는 데 갖다 놓고 이거 절대로 훔쳐가지 마 그런 거하고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라고 하는 이제 항변이에요. 예.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낼 술책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 이미 해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인간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뭐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마치 배우처럼 말이에요.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이제 항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그 후손들 누구 중에 한 명 안 따먹겠어요? 결국은 따먹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치 무슨 뭐 술책을 뭐 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술책을 부린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뭐 무죄가 아니냐 뭐 그런 이제 항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여자가 선악과 따먹을 것을 뻔히 알았으면서 왜 말리지 않으셨나요? 응?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 그죠? 하나님이 뭐 한눈 팝니까? 그죠? 이번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예,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못 막았냐 이거예요.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죠? 예, 뭐 마치 그걸 뭐라 그래요? 세디스트라 그러잖아요. 예?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방치했다 이거예요. 방치한 사람도 그러니까 죄라 이거예요. 예? 못 막은 거예요? 안 막은 거예요. 마치 함정을 파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못된 사장이 그 눈에 가시 그 사원 내쫓으려고 해외 출장 가면서 금고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열쇠를 맡기면서 이거 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돼. 여기 회사 기밀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출장 갔는데 이 사원이 그거 안 열겠어요? 뭐 회사 기밀이 있다니까. 그래서 탁 열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해고장. 내 말 안 들었다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뱀은 왜 만드셨고 그 뱀에게 언어는 왜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 뱀은 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요. 뭐라 그래? 천적이라고 맞아요? 천적? 나한테는 이롭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를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해로운 뭐를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뭐 이런 그 천적인 맞죠? 예. 그래서 만들었나? 뭐 그렇잖아요. 알죠 그런 거 천적이라는 개념. 예. 그래서 만들었나? 그럼 바퀴벌레는 왜 만들었을까? 바퀴벌레도 뭐 천적이 있어요?
있겠지. 있겠지. 중국 사람. 그럼 저기 뭐야 요전에 그또 아프리카 그 에볼라 바이러스는 또 왜 만들었어? 그것도 무슨 천적이 있어요? 예. 하여튼 괜히 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왜 세상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라원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뱀이 언어로 여자한테 유혹을 했다고 하는 건 뱀이 지금 언어를 배웠다는 얘기인데 그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 그죠? 예. 그 왜 하나님한테 뱀한테 언어를 가르쳐 가지고 그 사주 한 거 같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도 공범이다. 예? 또 더군다나 뱀한테 언어를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게 유능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죄 못 막어? 예?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한 번의 잘못에 대해 용서도 안 하시나? 그런 항변 여러분도 하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한 번 잘못으로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몰라. 몰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신발끈. 자, 이런 질문이 중요해 신발끈 써놨네.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 5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냐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 예, 제가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예. 유치하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적이고. 예. 그런데 미안하게도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일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질문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거 했느냐면 대부분 다 그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인가 우리 박학동께서 그 질문 했죠.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잖아. 왜 그걸 심어놔가지고 그래? 그랬지.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왜 먹으면 안 돼요? 얻은 거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따먹지 말라 그래? 왜 그랬냐? 예, 우리 지금 얘기하십시다.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옹호해 보십시다. 3번째,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 야훼 하나님을 옹호해 보자 그랬어요. 우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틀린 사람들이 쓴 기록이라. 성경은 역사적 어떤 사건이나 과학적인 뭐 어떤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뭐라? 설화. 아니 여태까지 잘못 배웠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알고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답변이라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답변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책이라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사실성에 관심을 가지면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적인 사실성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저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요? 하나님이란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뭐 구원이란 뭐냐? 사랑이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이지
어느 날 역사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려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둘째 날인가 어떤 책이 우리 앞에 우리 역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첫째는 저자가 누군지, 그거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예, 언제 썼는지, 그 저자의 삶의 자리가 역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문학적 장르가 뭔지 이런 거를 알고 그걸 읽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예요?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하다못해 무슨 그림을 감상한다거나 하다못해 음악을 듣는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메시지는 뭐. 예, 그렇지.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관심 가져야지. 일어난 역사적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기에 관심 가지면 바로 요런 질문들이 나와요. 예. 더더군다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귀중한 진리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전달하게 주는 그건 역사책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저자의 의도가 뭐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책 읽는 방법이에요. 뭐 책이든지 성경이든지.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 성경을 쓴 그 저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려 그러한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들이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인간, 또 삶, 이런 것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역사적, 과학적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까무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그게 사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보면 뭐 코가 일로 가 있고 입이 일로 가 있고 이게 무슨 사람이야? 이거 가치 없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고 피카소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아니라고 저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예술에 담겨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 그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문기자가 그거 기사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럼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무슨 깊은 철학적인 깊은 신앙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뭐 깊은 철학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적어도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배를 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무슨 뭐 깊은 철학적인 뭐 사상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은 신문을 보면서 신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할 목적은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성경이 전달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그때 있었던 정말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그렇죠. 예.